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 찬양을 드립니다. 384장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회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허배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허배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어제와 똑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때까지, 예수님의 인격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까마득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는 닮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만큼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잘 자랍니다. 그리고 잘 먹어야 정말 제대로 자랄 수 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잘 먹는 애가 잘 커요. 돼지를 키워봐도 잘 먹는 애들이 잘 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저도 돼지도 키워보고 소도 키워보고 토끼도 키워보고 다 해봤거든요. 풀 뜯어다가 미겨도 보고. 그런데 잘 먹는 애들이 잘 크는 거예요. 우유를 100ml 먹는 아이와 하루에 1000ml 먹는 아이는 크는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우리 애는 100ml도 못 먹는데 옆집 애는 막 한 번 먹으면 우유병 큰 거 하나를 막 들고 그냥 뻘컥뻘컥 마시니까 키가 바로 크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어야 되는데, 근데 먹성은 타고나거든요. 아이들 먹성은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잘 자라려면 잘 먹어야 돼요. 신앙도 잘 먹어야 잘 자랍니다. 잘 먹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잘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뭘 잘 먹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우리들이 신앙이 잘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연초가 되면 말씀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다가 과부하가 걸려요. 그러면 소화불량이 생겨요. 그래서 적당히, 그런데 늘 끊임없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이 소화가 잘 이루어지면서 신앙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사모하라. 네,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밥이 잘 먹히고 사모해야 또 잘 먹을 수 있어요. 밥을 막 사모하는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클 때 막 왜 먹는 거 안 주나, 막 빨리 먹었으면 좋겠는데 배가 다 꺼졌는데 막 그래서 밥 달라고 막 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배고파도 절대 울지 않아요. 밥을 먹으려고 하질 않아요. 사모함이 없어요. 다 싫대. 집어넣으면 빼고 집어넣으면 빼고 이런 애들 안 커요. 근데 사모하며 밥을 먹는 애들은 잘 자랍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먹기를 사모할 때 우리들은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하나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늘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사람은요, 뭘 줘도 맛있게 먹어요. 음식이 뭐 투정하지 않아요. 반찬 투정을 하지 않고 맛있게 그냥 냠냠 짭짭해가며 먹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런데 먹기 싫은 사람은,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좋은 음식을 갖다 줘도 싫다고 그래요. 다 싫다.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이거 먹을래가 싫어, 저것도 먹을래 싫어. 다 싫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은 뭘 줘도 다 맛있게 먹어. 배고픈 거 사모하는 사람은. 그래서 사모함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주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양식에 대한 사모함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자세가 중요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맛있게 먹으리라,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면
아멘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 우리 교우들도 아멘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멘 시키지도 않는데 아멘 하라고 막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런 거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게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막 따다다다다다다 쏘아붙이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서도 어떻게 그냥 순간순간 아멘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기회를 잘 봐서 아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모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 속에 제가 사모함 그러면 늘 고넬료를 얘기하는데, 실상 정말 고넬료 같이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지는 비결은 사모함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가보면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게 사모함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을 먹어야 신앙이 자라죠. 말씀을 먹지 않고 신앙이 자랄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사모함이 있어야 말씀을 먹을 수 있어요. 사모함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면 말씀을 듣는 귀 기울임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먹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신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욕심이 더 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매번 신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좀 돼봤으면 좋겠다 이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는 신비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왜 나에겐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도 예수 만났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내 인격은, 내 성품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끊임없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성장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바울 선생님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간절함도 있었고 사모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 선생님이 전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그 속에 뭐가 생겼느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누구의 눈에 띄었느냐? 바울의 눈에 띈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네. 보면 알거든요. 지금도 제가 보면 알거든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어떻게 들려오는지를. 전하는 사람은 보면 알아요. 전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잘 들을 때, 사모함으로 귀를 기울이며 청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쌓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인격과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듣는 건 메시지, 설교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들어요. 설교는 실상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들어야 될 메시지를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모두가 함께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네,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나오는데 설교를 듣지 않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설교를 듣질 않아요. 귀 기울이질 않아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인지 그보다 좀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려면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여서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오늘 내가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집에 가서 또 방송 설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들어보는 거죠. 또 들어봐요. 제가 있을 때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저 있을 때 들어봐야 된다고 설교 들으면 빨리 꺼. 제가 그래요. 빨리 꺼. 저는 저 혼자 들어요. 저 혼자. 제가 이번 설교하면서 또 혹 말 실수한 건 없나, 쓸데없는 소리 한 건 없나, 제가 이제 저 혼자 듣습니다. 저 혼자 듣는데 저도 저 혼자 들어요. 제가 한 설교를 또. 그 이제 여러분들 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먹어야 되느냐, 실상은 읽어야 돼요. 새해가 되면 여러분 성경 읽기를 시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만 읽으세요. 조금 읽는 것도 어려워요. 실상은 한 번에 너무 많이 읽으면 체해요. 그러니까 체해서 나도 왕년에 성경을 막 몇 번씩 읽었는데 다 소용없어요. 지금 읽어야지. 그냥 매일매일 날마다 조금씩 말씀을 읽으면 돼요. 너무 많이 읽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항상 제 가방에는 성경책을 들고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조그만 손바닥만한 신약 성경책, 그때 눈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항상 가방에다 갖고 들어가서 아침에 저는 자취했거든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집에서 밥 해 먹고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를 가는. 학교 도착 딱 하면 성경을 딱 펴요. 자습 시간 동안 딱 성경 한 장을 읽어요. 한 장. 많이 안 읽어요. 많이 읽을 새도 없고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성경 한 장을 딱 읽고 그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오늘 또 학교 와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지혜도 주시고 친구들과 사이좋게도 지내고 오늘 말씀대로 살게 주시옵소서. 제가 고등학교 때 엄청 경건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한 장 딱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 장을 딱 읽고.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한 장만 읽어도 돼요. 3장 읽으면 1년이면 통독을 하는데 꼭 1년 안에 통독을 다 해야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가나요? 아무 상관없어요. 많이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바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읽는 거죠.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수 있는 올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통독반을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통독반을 만들어서 성경을 읽는 일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전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통독방 신청하라고 광고 나오면 저요 해서 여러 번 신청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통독을 하고 성경을 읽는 일에 좀 열심을 내면 우리들의 이 영성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전부로 채워버리면 안 돼요. 주일날 한 번 듣는 설교가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그 가장 유일한 시간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조금씩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임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너무 안 하거든요. 이게 실상 가장 기본이잖아요. 은혜 받기 위한 가장 기본을 잘해야 은혜를 누리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게 정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 틀림없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은혜를 받지 못하면 누구 탓이에요?
제 탓이에요? 여러분 탓이에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누구 탓이라고는 말 안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교회 왔는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참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거룩 했는데 그때부터 은혜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하나님 말씀이 막 은혜가 막 폭포수같이 임해. 그건 진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쏟아 부어 주옵소서 그러면 막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해서 결혼식 끝내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이제 막 부부로 스타트를 한 거잖아요. 신혼여행 갔을 때 잘해야 되는데 신혼여행 가갖고 싸우고서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 부부들 가운데 그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둘이 다퉈서 첫날 밤 지내야 되는데 지옥 같은 밤을 보내는 거예요. 남자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싸워가지고 지금 우리 부부가 이렇게 첫날 밤부터 이렇게 서로가 어르는 거라면 쳐다도 보고 등 돌리고 자야 되나 참 한심해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데 그 침대 바로 옆에 있는 탁자에 조그만 성경책이 하나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이게 뭐야?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넘기다 보니까 성경인 거죠. 그래서 읽다가 그냥 책장을 넘기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구절이 있어서 그 구절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어서 또 읽고 그 구절 한 구절만 2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20번을. 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20번을 읽다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화해하고 잘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쩍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암송. 이 나이에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다 잊어버리는데 외우긴 뭘 외우느냐고. 안 그래요. 1년에 한 절 외우면 어떻습니까? 안 외우는 것보다 훨씬 유익이죠. 한 달에 한 절이라도 내가 말씀을 외우겠다 생각하면서 말씀을 외우면 우리는 얼마든지 외울 수 있거든요. 도슨 트로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 도슨 트로트만이라고 하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방법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린 아이들은 암기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는 성경 암송 경연대회도 있어. 암송대회. 요즘 암송대회는 없는 것 같아요. 암송. 제가 그때 성경을 많이 외웠잖아요. 암송대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 지금도 외워요.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외웠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암송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올해 많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절씩만 12절만 외워요. 12절만. 한 달에 한 절씩만 12절만 외워야 되겠다. 하루에 하나씩 외우라고 하면 죽을 테니까 한 주에 하나씩 외우라고 해도 힘들어 할 테니까 한 달에 한 절만. 이미 알고 있는 걸 또 외워도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거. 가장 쉬운 거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참 외우기 쉬워요. 그런데 이게 기본이에요. 신앙생활의 기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1절이 기본인데 이 기본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암송해야 된다. 또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려면 말씀을 배워야 돼요. 올해는 성경 공부도 개설하려고 그러는데 개설하고들랑 참여들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요. 배우면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제가 부지런히
12월하고 1월하고 2달에 걸쳐서 주일 오후에 말씀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내 영성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많이 자라요. 내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고 말씀 앞에서 나를 보면 내 모난 부분들이 깎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둥글둥글해져야 돼요. 뭐가 나가지고 누구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막 팍 치고 이러면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둥글둥글해야 돼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의 내용이 크지 않고 길지 않으니까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이지만, 짧은 구절이니까 그것을 계속 자꾸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삶을 영위하면 좋을지를 하나님 앞에 물으면, 그 물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영성이 자라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정말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성경에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하지 않으면서 복 있는 자가 되기는 원해요. 정말 복된 삶을 영위해 나가고 복 있는 삶을 영위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조금씩 변화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성격을 닮아가는 신앙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올해 정말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늘 내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해는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들을 수 있는 길을 내게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씀 암송할 수 있는 지혜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마음 먹기를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이 묵상이 끊어지지 않고 1년 내내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하여 내가 정말 복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초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또 들은 말씀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 주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의 물들이 손길 있습니다. 주님, 예물 들으며 마음에 품은 기도의 제목을 아시오니 주께서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